주일 오후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진짜로 중요하고 강조를 하려면 반복을 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쉽게 말하면 진짜야, 진짜야. 나를 믿어봐.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고 절대 심판받지 않아.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줄 알아? 하지만 너는 심판받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졌어. 이건 진짜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일, 우리 오후 예배는 우리 1대1 개인 양육 훈련이죠. 여러분들이 훈련 받고 제 메시지 끝나면 또 1대1로 붙어가지고요 이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새로운 새 가족은 여러분 잘 보셔가지고 이렇게 붙으셔가지고 같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생명이 들어가는 것. 우리 개인 양육 교재 2입니다. 2. 그 중에 오늘 생명이 들어가는 것. 생명이 들어가는 것.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한번 구원의 길 한번 그리고요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신 참 왕,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한 집사님 아들이 왔을 때에 이걸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했던 똑같은 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한 집사님 남편분이요, 우리 또 교회 오셔가지고 또 물건도 날려주고 또 일도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반 장로님이십니다. 딱 외모 자체가 딱 장로님이셔요. 얼굴이. 장로님을 좀 불러주세요. 우리 초창기 때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린 딱 이거였습니다. 예수 생명.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죠.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구원의 길 이거 들고 우리 초창기 때 1차 합숙 받았을 때에 이 1차 합숙 메시지 이걸 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는 훈련을 했죠. 이 훈련 시킨 겁니다. 예수 생명.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전부 다였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예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파워 해가지고요. 예수 능력.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걸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걸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저 흑암 모든 것을 여러분 집안의 대물림, 저주, 재앙 이걸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능력. 빌립보서 3장 21절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한대요. 해와 달과 별도 복종합니다.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영계, 영적인 세계도 예수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무릎 꿇게 하고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능력. 우리 초창기 때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거 가지고 전 세계 우리가 1천만 제자를 찾자. 그렇죠? 우리 민족에 40만 이랬습니다. 뭐 지역에 뭐 4만, 5만 하면서요. 진짜 우리 기도 많이 했죠. 진짜 우리 예전에는 단순했습니다. 너무 심플했습니다. 내용도 심플했고요. 복음의 내용도 심플했고 내용도 정말 너무 심플했습니다. 이거 다였습니다. 전 세계 70억의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달하고 예수 능력을 전달해서 어떤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그렇죠. 완전히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사명자로 세우고 이게 바로 예수 능력이죠. 우리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걸 아는 자들이 전 세계 1천만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1천만 제자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우리의 할당은 뭐냐면 3,000명입니다.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성도 숫자가 아닙니다. 제자만 3,000명입니다. 성도 숫자는 더 많을 겁니다. 제자만 3,000명. 우리가 계속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안에서 예수 치유, 뭐 예수 제자 막 나왔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초창기 때는 이게 다였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처음에 우리가 지금 뭐 그루터기 찬양 나오죠. 예전에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게 예수 생명 찬양이었어요. 예전에 처음에는. 그때는 찬양들이 얼마나 막 현장 찬양이니까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찬양 가다가 그냥 뭐 불신자는 왜 너무 내용들이 노골적이잖아요. 막. 그래서 여러분 좀 아시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생명이 들어가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해야 될 내용이죠. 첫 번째 1번, 영접할 때.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제목 그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에 여러분의 생명이 쏙 들어가요. 예수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것만큼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고급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해요. 왜냐? 내 안에 예수 생명 들어왔어요. 나는 지금 당장 처음 갑니다. 이거죠. 초대교회 멤버들이 순교자가 나왔어요.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면 실패자입니다. 성공 못했으니까. 돈을 벌기를 했나, 빌딩에 있기를 하나, 좋은 차를 타봤나, 예수 전하다가 그것도 다 보니까 20대에 30대에 길게는 60대에 다 죽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패자입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가지고요, 물고기를 잡으면 생계가 유지가 됩니다. 자기 새끼들을 가르칠 수 있고 학원도 보낼 수 있고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그물을 내려놓고 그걸 다 버리고, 이게 바로 마태복음 4장 20절이죠. 그걸 다 버려두고 세상 것을 다 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이게 마태복음 4장 20절 다 버려두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버리고 자기를 또 부인하고. 여러분 진짜 참된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다 버려두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내 거가 없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목사 안 하고 다른 거 있으면 제가 공장이라도 다니면서는요 돈 벌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제가 더 많은 월급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돈도 안 되는데. 나 가만 보니까 사례비가 들어오면 사례비의 한 많게는 50% 이상이 헌금으로 나가요. 그냥 받은 사례비대로 살면 되겠는데 헌금도 다 나가버려. 저축이 안 돼요. 목사는 저축이 안 돼. 뭘 하고 싶어도 저축이 안 돼. 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또 뭐 특별 헌금 내려, 또 건축업 내라고 하죠, 뭐 내라고 하죠, 뭐 선교사님 왔다 뭐 내라고 하죠. 막 모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목사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그 목사는 그래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지만 저는 참된 성공했거든요. 저는 유산도 없고 돈 없습니다. 빌딩도 없고 돈 없어요. 하지만 저는 참된 성공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 들어왔어요. 저는 예수 능력을 알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걸 다 채워줍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도 제가요, 김미아 사모님, 내가 나중에 돈 들어오면 여름에 맛있는 물회 사줄게, 물회. 그 얘기를 쭉 하고 가는데요, 우리 양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물회 먹으러 가요. 내가 뭐 카톡 보낸 것도 아닌데 그날 응답받았습니다. 전도자는요, 하나님께 다 어떻게든지 다 먹여 살립니다. 저는 그냥 행복해요. 김미아 사모랑 그냥 살고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해요. 저는 지금 원룸 살고 있거든요.
행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원룸이 살고 있지만 제가 집주인 같아요. 워낙 우리 원룸이 다 조용해가지고요. 이거 내가 주인인가? 내가 헷갈리다니까요. 거기다가 또 앞에 내과도 있죠. 이건 별장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게 좁아서 김여사 하면 엉덩이가 자꾸 부딪혀서 그렇지. 한 명 화장실 들어가면 한참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런 게 좀 불편해서 그렇지. 조금 불편한 것 뿐이죠. 돈이 없어서.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접할 때에 생명이 들어오는데요. 여러분의 과거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사망 상태였습니다. 사망 상태에서 우리 혜진이가 헬스장에서 우리 민수를 만난 겁니다. 민수가 등치는 크지만 이 상태다는 거예요. 사망 상태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 허물은 우상숭배죄, 자범죄. 허물이죠. 그걸로 죽었대요. 그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 사망이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건 좀 보이지만 죽어있는 송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하고 같이 차 마시고 밥 먹죠. 송장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 메시지가 제게 확 왔어요. 밥을 먹는데 그 당시에 불신자였던 제 아버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 송장이니까. 우리 친구들 다 송장들이었어요. 뭐냐, 내가 복음을 못 전했어요. 다 송장들. 다 죽어있대 지금. 우리 형제들, 여러분 가족들 다 죽어있대요. 우리에게는 첫 번째 사망이 오죠. 첫 번째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 언제 오냐면 육신적인 사망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바 돼 있대요. 그런데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대요. 근데 이 사망은 육신적인 죽음 이후에 오는 사망이 아닙니다. 이미 죽어 있어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둘째 사망이 와 있었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둘째 사망이 와 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보면 확실하게 확인되는 거죠. 두 번째 사망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3절에서 15절. 둘째 사망 돼 있어요.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21장 8절, 둘째 사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막 기도원 같은 데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 기도원에서 막 부흥 강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천국과 지옥 같다고 했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요. 나 그때 그 간증 듣고 진짜로 전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분의 간증 때문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 나온 거잖아요. 천국과 지옥. 와, 그렇구나. 다 지금 죽어 있구나. 우리나라에 뭐 청송교소 또 서울 여기서 교도관을 했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그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 사형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걸 사형을 하는 담당자입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사형수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켜서 사형을 당하는데 희한하죠. 이 사람들이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사형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 장로님 간증인데요. 어떤 사형수는 2권을 딱 쓰고요. 사형 집행 전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영접 딱 하고 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배워본 적도 없는 노래를 부르더래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배운 적이 없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그럽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집에서 체험했거든요. 우리 어머니에게 막 성령이 한 번 딱 임하니까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찬양을 혼자서 막 찬송가도 안 펴고 혼자 부르고 있어요.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문. 여러분 잘 모르는 찬양이잖아요. 성령께서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딱 앉아가지고요. 그때 구 타고 내려와가지고 교회 집사가 내려와서 진짜 예수를 다시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때 하나님께 저희 어머니 입에서요 찬양이 나오도록 만드는데요. 그때 그 찬양이 구주께서 부르되 4절까지 다 불렀어요. 생전 모르는 찬양을 부르고 계셔요. 그랬더니 그 사형수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배운 적도 없는데. 여러분 성령 있잖아요. 여러분 뒤늦게라도 정말 보세요. 예수 생명이 딱 들어가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진짜 이거 몰라가지고요. 진짜 이렇게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죠. 둘째 사망은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저는 그 지옥과 천국 갔다고 하던 그분 간증 들으면서요. 정말 전도해야 될 그 이유가 딱 발견됐어요. 그 사형수를 담당하시는 그 장로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예전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차에다가 인형 같은 걸 이렇게 막 붙여놓고 했잖아요. 이렇게요. 침 발라가 이렇게 고무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달랑달랑 하잖아요. 그거 보면 항상 사형수가 생각나더래요. 이 사람들은 들켜가지고 죄를 들켜서 사형을 당했지만 우리도 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돼요. 불신자들은 다 저 상태라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 이런 불신자 가족들 다 시한부입니다. 다 사형수들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여러분 막 가슴에 와야 되고 이게 가슴으로 와서 여러분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되죠. 그 사람이 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2번 보세요. 이 사망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냐? 생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돼 있죠.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앞에 보니까요 멸망치 않고. 여러분은 망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실수 아닙니다. 영원한 게 망하는 거 아닙니다. 잠깐 여러분 무너질 수 있지만 여러분 망하는 신분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이유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손댈 자가 없고. 그렇죠? 그럼 좀 읽어보세요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여러분 모든 문제보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 가져야 됩니다. 이 중요한 말씀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설교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하지만 제 설교를 지금 이 영상 똑같이 생방송으로 듣는 분 가운데도 어떤 분이냐면 보이고 들리고 엄청나게 시달리는 분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듣지만 그분들에게는 아까 있던 이런 말씀들이요 확 꽂혀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치료가 돼가지고 연락이 온다니까요. 막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듣다가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이유, 성경 기록한 이유를 여러분 말하잖아요.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생명 얻는데요. 이게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생명 얻는다. 이게 성경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다 살려내야 돼요.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그림 그렸잖아요. 누군가 지금 문제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꼭 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사망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 사망의 거기서 우리가 이 사람을 건져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들 한 명씩 한 명씩 여러분 두고 구원의 일 그리면서 기도하면서 태신자로 삼고요. 마음에 담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건져내야 돼요. 우리 예전에는 대상자라고 안 했고요. 태신자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그 태아를 품듯이 그 사람을 기도로 품어주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담는 겁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좀 아시고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두 번째 2번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변화된 삶을 살아간대요. 여러분 예수 생명 얻었잖아요. 변화의 삶, 삶의 변화가 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이 믿어진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들은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믿음으로 이상하게 도전하게 되어져요. 뭔가 도전이 되어져요. 늘 그 수준, 그 모양이 아니라 도전하게 되어져요. 나도 이제 우리 청년들 오늘 다 쓰는 거 보니까 나도 마이크 잡고 같이 찬양하고 싶다. 이렇게 점점 도전하는 겁니다. 나도 이제 저기 안에 있는 우리 기환이 형처럼 나도 들어가서 내 방송국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어. 이런 믿음이 우리 우재 속에 확 들어갈 겁니다. 우리 우재에게 믿음이 딱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한대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이죠. 그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을 했지만 보이지도 않는데도 믿어. 그걸 따라가요. 또 보세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뭔가 사람이 탁 변화가 되어지는데요. 이 사람 속에 믿음이 있다고 갖고 믿음 갖고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 도전해요. 어떤 사람은 도전하는데 목사님 오늘은 내가 한번 구원에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불신자 친구 만나서 복음을 전해도 될까요? 본인이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변화가 돼요. 예전에는 뭐 못해요 했는데요. 도전하게 돼요 자꾸. 또 보세요. 두 번째,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해석을 해요. 올바르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복음의 안경을 끼고 다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다 바라보는. 예전에는 문제를 문제로 봤는데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문제, 사건, 모든 일을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본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인정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이런 일들,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있지?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났지? 내가 왜 이 가문에 시집을 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요셉은 찾아냈죠. 왜 내가 노예로 끌려왔지? 찾아냈습니다.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왜 몸이 아픕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모든 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예수 생명이 딱 들어오니까 점점 막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 가지고 막 도전하기 시작하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면서 도전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안에 문제가 왔던 거 이게 굉장히 축복이 됐습니다. 축복이 됐어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제 밑에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먼저 갔어요, 이렇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우린 그걸 찾아냈죠. 우리 어머니가 애를 낳고 그 애가 이제 이렇게 됐죠. 이 모든 것 속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진짜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한 동네 이사 가가지고 그 동네에서 우리가 사골세로 살았으니까 그 동네에서 이건요 택시를 타면 우리 동네에는 택시가 안 들어가. 일단 옛날엔 비포장이잖아요. 또요 우리 동네는 안 들어가요. 위험하다고 그런 동네 살았습니다. 근데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상처가 없더라고요. 상처받을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뭐냐면 기도로 승부를 거는 거죠. 이제는 기도에서 왜냐? 내 능력 밖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된다. 더 이상 염려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죠. 기도로서 해결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이렇게 보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 그래 이제 기도하자. 기도에서 응답받자.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도 그걸 겪었거든요. 여러분 다 겪었잖아요. 영적인 사춘기라는 게 오잖아요. 잘 가다 뭔가 딱 미끄러질 하고, 그걸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믿음이 딱 됩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죠.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이제는 뭐냐면 모든 걸 이제는 기도로 딱 승부를 걸어요. 문제 오잖아요. 그래, 한번 붙어보자. 마귀에 한번 붙어보자 한번. 누가 센지 한번 붙어보자 한번. 제가 마귀 앞에서요, 뭐냐면 도전장을 내밀고 싸운다니까요. 네가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기도보다 더 빠른 방법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창세기 32장 24절에 요셉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혼자가 돼버린 거예요. 홀로 남았더니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야곱을 축복하는지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께서요, 너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빠른 방법 없어요.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에스더. 가장 빠른 방법, 기도였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해버렸대요.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예수님께서도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아니, 제자들은 다 졸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더욱 애써 또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기도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인본주의 쓰지 말고 사람한테 전화하지 말고 기도로 승부를 거세요. 이렇게 예수의 생명이 딱 들어가니까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이렇게 조금 더 바뀌더라고요. 확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인 사춘기가 와가지고 조금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이게 맞나 틀리나 왜 나는 응답 안 하지 하면서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냐 배워나가면 이렇게 해요. 믿음이 딱 생겨요. 이제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바라봐요. 올바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뭐냐, 모든 것을 기도로 승부를 걸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 그걸 갖다가 기회가 왔다. 응답받을 기회가 왔다.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은 이렇게 여러분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지금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 들으면서 지금 내부 수리 중. 우리는 내부 수리 중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광수가 앞에다 머리 이상하게 묶어놓고요. 찬양인도 하니까 제가요 막 밖에 나왔다 그때 보고도 웃고 또 들어가고 또 나와서 또 울리는 거예요. 또 사람들 또. 우리 광수는 공사 중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네가 그러면 돼? 아닙니다.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여러분 청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제 막 오는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 공사 중이니까. 여러분도 공사 중이잖아요. 내부 수리 중.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 다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끌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이 들어가는 것. 이미 여러분 생명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을 갖다가요, 여러분 친구들 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딱 생명. 또 전달해 주고 전달해주고 그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끝나고는 바로 여러분 1대1로 붙어서 여러분 1대1 개인 양육 워크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습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흐름을 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